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포기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포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호렙산이 나오는데요, 이 호렙산은 히브리어로 가시나무와 떨기나무가 무성한 곳을 뜻합니다. 이 성경에서 호렙산은요,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내산과 동일한 지명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곳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호렙산은요, 결국은 도망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은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너무나 거룩한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 거룩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그런 거룩한 순간을 경험했다면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이 뜻은요, 이런 말입니다. 너가 지금까지는 너 신발을 의지해가지고 걸어 다녔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과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시작돼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데서도 시작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포기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웠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채우심을 받지 않습니까? 내 속에 내가 가득하고 내 모든 생각이 가득한데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쌓아온 수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판단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동안 판단하는 이 모든 판단들, 그리고 모든 경험들을 그냥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과 의지와 뜻을 다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조차도 다 내려놔야지. 모든 게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내가 다 내려놓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경험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고, 또 내가 많은 꿈을 갖고 있는데 무엇을 포기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려놓으라는 이 말씀은요, 내 삶에서 좀 정리할 것은 다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지금 이 세상은 참으로 할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은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생각과 의지와 모든 내 판단과 경험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정말 준비된 사람이냐,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반응을 할 때 가장 큰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요,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배우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반드시 들고 바라볼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 주장을 하면요, 그거는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오직 순종한다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속에서 든든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발 한 켤레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대사로 있었던 일본인 스키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외교관이었고 또 외교관으로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의 비밀 경찰을 피해서 이 6,000명이라는 유대인들을 살려야겠다는 이런 길을 택한 분입니다. 엄청난 결단입니다. 처음에는 본국인 일본에다가 이 유대인들의 비자 발급을 요청했죠.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일본 당국은 비자 발급이 어렵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본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손수 자기가 비자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6,000명이라는 유대인들이요, 결국은 일본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훗날에 이 스키하라의 아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필요로 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옳은 선택을 하셨다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아버지는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우리 아버지의 삶은 정말 옳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그 아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종이라는 것은 무슨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지만은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는 순간 나는 노예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신을 벗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이 고백이 어떤 굴욕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오히려 기쁨의 순간입니다. 환희의 순간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의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진정으로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히 본 헤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온전하며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려운 존재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지금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소명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헌신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어떻게 만점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뭐 로또 복권의 당첨번호를 알려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도 우리를 다 믿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출애굽기 3장 1절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냐 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의 7절에서 10절까지요. 이 내가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온지를 제가 봤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가 내려가서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학대도 내가 도왔나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금 요 말씀 속에서만도요 내가라는 말씀이 7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씀은 하나님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지금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짧은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7번이나 얘기했잖아요. 모세한테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나서서 직접 하겠다, 계속해서 내가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도 다 들으십니다. 또 우리 간절한 부르짖음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왜 자꾸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그 가장 힘들어지는 이유가 모든 것은 다 내가 한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소견대로 막 일을 하십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 아시죠? 찬양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또 부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또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내 소견대로, 내 능력대로, 내 경험대로 살지만요,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대한민국 이 땅에 가득히 덮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시길 원합니다. 그게 구약의 하박국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모든 능력이 이 세상을 가득하게 덮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에게 소명을 줬는데 모세는 오히려 나는 그 소명을 따를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께 말했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지금 모세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야, 누가 너를 보냈냐 할 때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참 재밌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해라. 그래서 참 이 말도 모세가 믿지 못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내가 우리 백성들이 믿을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모세는 다시 또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 다른 증거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다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냥 내가 가서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또 직접 눈으로 보여줬죠. 지팡이를 뱀이 되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쩡한 손을 문둥병 손으로 만들어 줬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모세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런데도 모세는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다시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11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하시는데 지금 그래도 마지막까지 모세가 자신이 없어 하니까 주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른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해서 화가 난 거예요. 야, 말 네가 못해도 내가 너 형 아론을 붙였다. 아론이 올 것이다. 아론은 말을 잘하니까 바로 왕에게 나가서 얘기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나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그동안 관념들 그냥 다 깡그리 내려놓으세요. 그동안 수많은 내가 나의 살면서 경험한 그런 것들, 노하우들 다 내려놓으세요. 경험들. 왜냐면요 그거 가지고는요 우리가 모든 걸 해낼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뭐 이렇게 나이 들어서 수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또 능력도 있는데, 이거 가지면 충분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 정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포기하지 않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다는 모든 의지, 능력, 자만심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곳에 서는 사람을 거룩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지금 그 자리가 정말 거룩한 호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지금 당장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포기하기 어렵습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버리기 힘듭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소견대로 해나가는 그 습관화된 것들 다 버리지 못할 것 같죠? 다 버리고 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됐다. 이제부터 모든 일은 나 여호와가 할 것이다. 이제부터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면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를 포기하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목도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다 하나님께 이 시간 맡기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